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알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권능은 능력이고 은사이고 힘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 권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근데 그 권능을 받은 우리는 이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은 무엇일까요?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경험하고 확신이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언가를 외치는 사람이, 증거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떡이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며 길과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도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하셨던 일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죄와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생생하게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지금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섬기게 될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직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하며 선포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장면들, 말씀들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없군요. 성경을 안 본 지가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성경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중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어떤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지는 즉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던 갈망함이 생길 때에 놀랍게도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다. 지금 너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너의 아픔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마음이다라고 말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 증거들이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만나셨던 사람들에게 해주셨던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목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자들에게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으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 바쁘고 분주한데,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영적 지각 능력이 상실되어 버려서 이제는 깨달아지지 않고 무감각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양식이 공급되어지지도 않고 영적으로 호흡하고도 있지 않는데, 그런데 이상 증상을 느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탄이 그에게 최면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올무에 그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영혼을 깨워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 영혼이 다시 각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두려움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접붙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영양도 공급받지 못하고 곧 떨어져 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 가지의 위태로움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실 때, 혹은 등교하시거나 하교하실 때, 혹은 개인적인 용무의 일을 보고 있을 때, 일을 하고 있을 때 소스라치게 놀란 적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 적이, 자다가 앞에 의자 찬 거 말고요,
정말 출퇴근하다가 혹은 자기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막 소름이 돋는 적 혹시 없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에서 너무 깜짝 놀란 적 없습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갑자기 드는 생각으로 인해 한숨도 못 잔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걸까라는 어떤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룬 적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경각심을 깨워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과연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먹어야 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달라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깨워주시는 성령님의 몸부림인 겁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이성을 자극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과 그 질문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2015년도 7월 달에 이분을 만났는데 사업을 하고 계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들을 두신 CEO,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교사로서 봉사를 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물질을 쓰는 거, 집을 오픈하는 거, 그리고 교역자를 대하는 자세, 이 모든 것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업장도 계속되는 불황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의 적자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빚으로 이 집사님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한 번도 이 기업에 와서 내가 직장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주신 생각이라고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 집사님을 살려주시려고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생각을 멸시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때부터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사님이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 직원들 중에서는 한국인이 아닌 분들도 있어서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영어를 쓰면서 설명해 주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이 사장님, 집사님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일이 짧게 끝났겠죠, 그렇죠? 할 말도 없고 말도 못 알아듣고 나눌 것도 없는데 무슨 시간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2015년에 만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2019년에 잠시 그 집사님을 다시 뵐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침마다 경건회 하는 시간이 요즘 1시간 반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들은 출근하고 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오너 입장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겠습니까? 앉아서 노닥거리는 시간을 늘려야겠습니까?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공장들도 이 집사님한테 바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멍청이라고 했다고 해요. 어떻게 직원들 딱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1시간 반을 앉아서 차 마시면서 웃고 혹은 뭐 기도하고 이런 시간으로 보내느냐. 이 바보야. 일을 더 시켜야지 능률이 오르고 매출이 향상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집사님도 회의가 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그 자리가. 그래서 포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그렇게 계속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더 어려워져야 됩니까? 이봐. 그동안 그렇게 믿음을 가르쳤건만 또 잘 돼야 된다고 하네. 왜 큐티하면 잘 돼야 돼요? 큐티하면 뭐 직장에 바로바로 취직돼야 돼요? 이 집사님이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큐티를 하는데 계속해서 사업이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다가 완전히 바닥을 쳤답니다. 계속 큐티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회사에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맨날 직원들이랑 외치는 비전 선언문이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 능력으로 창조되는 회사. 이게 비전 선언문이에요. 하나님 외쳐, 예수님 외쳐, 성령님 외쳐. 외치는데 회사는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하는 바닥까지 내려왔던 그날 아침 큐티를 하고 이 집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뭐가 들어와야 공장을 돌릴 것 아닙니까? 그럼 직원들 큐티 끝나고 뭐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또 노는 거죠, 같이. 여러분,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데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날 어떤 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당신 물건을 우리한테 좀 대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 원료를 좀 쓰겠다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뭐 한 방에 막 뚫리는 막 대기업에서 이게 아니고 어떤 중소기업에서 한 요만큼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분이 알겠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게 또 감사하다 하면서 줬답니다. 이윤이 얼마 남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지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 집사님의 기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잘 돼? 이 집사님의 재료를 쓰는 그 기업이 폭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성장을 해? 자기가 되는 그 기업이 성장을 하는 바람에 이분이 돼야 될 원자재가 더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빚을 거의 다 갚았답니다. 할렐루야. 빚을 다 갚았다라는 말은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이 나올 때 눈빛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지. 흑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튼 빚은 거의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직원들이 이 사장님을 보고 누가 살아계심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낀 겁니다. 아내 되는 권사님도 같이 만났어요. 아내 되는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왜 기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선포했다가는 그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같이 말씀 큐티를 적용하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오너가, CEO가 그렇게 안 살면 직원들이 그 오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래서 이 권사님은 남편 집사님을 존경한다라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도 순종해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한 번이라도 순종해 보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안 되더라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라고 저한테 좀 가슴 아프게 탄식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말씀대로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빚을 다 갚지 못했지만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의 몇 프로를 선교하는 데 쓰고 있고, 그 지역에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불황 중에 힘든 사람들에게 지금 그 이윤들을 조금씩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 진짜이신데 그 진짜를 믿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는 왜 이렇게 가짜처럼 사는지, 왜 이렇게 힘없이 사는지, 늘 패배자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감동을 너무 소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세요? 말씀이 보고 싶어지세요? 말씀을 보면 막 외우고 싶고, 외운 말씀은 막 실천해 보고 싶고, 이런 막 감동들이 오고 이런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말씀 말고 다른 게 막 더 사랑스럽고 다른 걸 막 더 사모하고 이렇게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은 잠재우고 계시고 소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안 보면 막 답답하고 막 화가 날 때가 있으세요? 아니면 밥을 안 먹으면 답답하고 막 화가 날 때가 있으세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그게 뭐였더라 때문에 막 미치도록 막 힘드세요? 아니면 어제 내 지갑에 분명히 넣었던 10만 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진 거 그걸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을 허비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내 가슴이 저미고 무엇 때문에 나의 삶이 막 이렇게 역동성이 생기고 그러는지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렸다면 성령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너희들 무슨 술 취한 사람처럼 보여? 왜 이상한 말하고 난리야?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한 말씀,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될 수 있었고 말씀이 기억났고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 고리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러 다닐 때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려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그 일상의 삶 속에 안진뱅이가 있고 안진뱅이가 구걸하는데 베드로에게 돈을 달라 청하죠.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의 시각으로 그가 살아있었다라면 베드로의 시각으로 자신이 있는 돈 몇 푼을 혹은 전부를 내어주면서 선행을 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베드로의 시각으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말씀 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되자 베드로는 그 사람을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듯이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선포를 하죠. 내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의 발목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거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놀라운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아 많이 생겨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성경을 보신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구걸하는 자에게 줘야 될 돈입니다. 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시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1억짜리 통장아 생겨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각 아니냐는 겁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직장을 구해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직장아 생겨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병 때문에 고달프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언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실제 필요들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오셔서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고, 왜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내게 필요한 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내게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문제의 모든 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원이 해결되어야지 이 뿌리가 먹는 물이 바뀌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그러한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용해요. 내일 하면 돼.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 맞아. 그렇지. 나 힘들어. 그래 난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내가 너무 괴롭거든. 내가 너무 바쁘거든. 그래 고마워 위로해줘서. 누가 위로해주는 건데? 사탄이 위로해주는 그걸 덥석 물습니다. 여러분 이 법칙 아시죠? 범죄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범죄학자가 만든 이론인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작은 잘못, 실수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슬럼가에 깨진 유리창이 깨진 차가 있으면 그 차는 몇 주 안 돼서 완전히 폐차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2. 역시 1 더하기 1은 2고. 그런데 에디슨은 1 더하기 1을 1로 봤습니다. 에디슨은 1 더하기 1이 1이래요. 에디슨이 천재예요, 바보예요? 이 천재가 뭘 봤냐면 물 한 방울이 톡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물 한 방울 위로 물 한 방울이 톡 더해지니까 그냥 물 한 방울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뭐라고 하냐면 3이라고 합니다. 3. 그런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100 빼기 1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0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0. 근데 이거 너무 부정적인 시각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 법칙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방치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일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0이라는 은혜가 그 일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법칙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럼 100 플러스 1, 내가 지금 방치하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 고쳐서 플러스로 만든다면 몇이 될까요? 100일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100 더하기 고친 부분 1이 된다면 하나님은 200을 말합니다. 이게 곧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뎌지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한두 번 무시하고 이제는 그 말씀조차 들리지 않게 돼버리는 내가 문제이지, 지금 그런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노크, 그 성령님의 감동 주심을 소멸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난다면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과 신앙의 연결고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